안녕하세요. 하반기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말씀 함께 볼 텐데요. 14장 전반부에는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울러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전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그때라는 건 말씀드린 대로 마태가 새로운 사건 또는 새로운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좀 관용구처럼 사용하는 문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바로 연달아 있는 사건 이렇게 보기보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14장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한 지역, 일부 지역을 다스리는 왕, 이제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헤롯 왕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에는 이 유대 땅 전체를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습니다. 이 헤롯은 방금 우리 보았던 14장 1절에 나오는 그 헤롯과는 다른 사람이고요. 14장 1절에 나오는 헤롯의 아버지 헤롯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 땅, 유대 땅 전체를 다스렸던 그 헤롯 왕은 우리가 헤롯 대왕 이렇게 부르고요. 근데 그 헤롯 대왕이 이제 기원전 4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아버지가 다스리던 땅이 크게 이제 3등분이 되어서 그 아들들에게 이제 다른 아들들에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지역이 크게 3등분 되는데 하나는 유대 지역, 그리고 이제 갈릴리 지역, 그리고 갈릴리 동쪽에 이두레와 드라고닛을 아우르는 이렇게 지역이 나누어지죠. 이 각각의 세 지역에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이 왕으로 임명되어 이 왕들이 이제 분봉 왕인 겁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직후에 유대 땅은 아켈라오가 분봉왕이었고 또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이둘의 드라고닛은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들이 이어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한참 시작하신 한 30년쯤 지나서는 이제 유대 지역은 더 이상 헤롯 대왕의 아들이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임명한 로마 제국이 파견한 총독이 다스리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한 5번째 정도 되는 총독이었는데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고, 근데 북쪽의 갈릴리는 여전히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고, 역시 이두레와 드라고닛도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죠. 이렇게 각각의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을 분봉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죠. 아마도 11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 이후에 또 그 제자들과 함께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전도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때 여러 동네가 아마 갈릴리 지역의 여러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에게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의 사역에 대한 소문이 들린 거죠.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헤롯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 사람은 세례 요한 같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는 이미 세례 요한이 세상을 떠난 다음입니다. 죽은 이후였던 건데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이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세례 요한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왕성하게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또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해서 조금씩 좀 반응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보았던 12장 23절, 24절에서는 사람들 중에 이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같은데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좀 물으시는 장면도 나오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인데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제자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들은 걸 전해줍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누구는 엘리야라 그러고, 누구는 예레미야라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도 사람들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가장 좀 컸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구약 시대 때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언급하며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어쩌면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첫 번째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에 대한 베푸신 기적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라고 하지만 사실 요한은 한 번도 표적을 행하지는 않았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하는 일들은 했지만 요한은 표적은 행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인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상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는 저 정도 능력을 발휘하려면 이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아마 반응이 나왔던 것 같은데 헤롯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에서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는 좀 인상적인 설명이 있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3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소 고발을 당해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이면은 갈릴리 지역인데 나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아니다. 갈릴리 지역은 분봉왕 헤롯 담당이니 그에게 예수를 보내라 하고 예수를 보내거든요. 이때 처음으로 헤롯이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14장에서 헤롯이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못 본 거예요. 직접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문을 오래전부터 듣고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빌라도 덕분에 예수님을 이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로만 들었던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기적을 한번 좀 내 눈앞에서 좀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좀 일찍 듣고 그 기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요 마태복음 14장 1절과 2절에서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는 세례 요한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 반응, 이 반응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반응은 아니죠. 저희에게는. 그런데 왜 마태는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할까? 사실은 이걸 계기로 3절부터 헤롯이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는지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아마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지금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절 이하의 내용이 사실은 더 좀 중요하겠죠. 3절부터 이제 분봉왕 헤롯이 왜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는가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앞서도 한번 짧게 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예전에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았어요. 무슨 일인지 아직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아직은 언급되지 않지만 이 일 때문에 요한이 붙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나오죠. 다 헤롯이 그 여자 헤로디아를 차지한 게 옳지 않습니다라고 요한이 지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은 동생의 아내를 차지했다는 건가? 맞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그런 일이 옳지 않다라고 요한이 공개적으로 지적한 거죠. 그러니 그 지적을 듣기 싫어서 감옥에 가두은 겁니다.
족보를 좀 보여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그 당시 온 유대 땅, 모든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사람은 이 족보 제일 위에 있는 저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돼 있는 헤롯 대왕입니다. 저 사람에게 이제 5명의 아내가 있었고 이 아내들을 통해서 여러 아들들,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이 중에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오늘 14장에 나오는 그 분봉왕 헤롯입니다. 갈릴리를 다스리는. 그리고 맞은편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르죠. 아버지는 같지만 서로 이복 동생입니다. 그런데 헤롯 빌립에 대해서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first husband of 헤로디아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첫 번째 남편이 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남편 누구겠습니까? 헤롯 안티파스인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데리고 간 겁니다.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부분을 요한이 지적을 한 거고 듣기 싫어서 그를 감옥에 가둔 것이죠. 그렇게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4장에 짧게 언급되었던 내용인데 헤롯은 요한을 그렇게 감옥에 가둔 이후에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들 때문에 못 죽였다 하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 참 사람이 이런 존재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분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좀 인용문을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들의 죄를 지적당하는 것, 특히 공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싫어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내 죄를 누군가가 지적하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당연히 싫어합니다. 흔히 죄를 범했을 때 생기는 죄책감보다 폭로당했을 때 느끼는 수치감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당연한데 참 생각해 볼 만하다. 사람이 이런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좀 인용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복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만약에 뭐 그 사람이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니라면 일말의 죄책감은 있었겠죠. 아무리 뭐 매력적인 여인이고 뭐 이러저러니 해도 좀 그런데 내가 좀 남들 보기에 좀 손가락질 당할 만한가? 이걸 어떻게 저 사람이 생각할까? 이런 죄책감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그냥 달라지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 죄책감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게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못 견디겠는 게 뭐냐면 요한이 자기가 잘못한 걸 지적한 거였거든요. 그걸 지적을 당했으면 돌이켜야 되는 건데 안 되는 거죠. 내 죄를 누군가가 지적할 때 돌이키기보다는 그 수치감에 오히려 자신의 죄를 지적한 그 사람을 잡아가두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런 존재구나.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양심이 있고 그 안에 죄책감을 느낀다 해도 폭로당했을 때 느끼는 수치감보다는 그 죄책감이 오히려 쉽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요한을 죽이려고 싶은데 죽이지 못하는 것도 역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때문에 죽이지 못해요. 물론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싶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죠. 망설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 6장에는 요 마태복음 14장 5절의 요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과 20절이에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에 따르면 요한을 죽이고 싶었던 건 헤롯이 아니라 헤로디아였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아마도 이걸 구분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헤로디아나 헤롯이나 똑같은 사람들이다. 헤로디아가 죽이고 싶어 했던 건 헤롯이 죽이고 싶어 했던 것과 같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마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이거 보면 이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헤롯이 헤로디아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기보다는 아마 헤로디아도
헤롯 안티파스를 선택한 것 같아요. 자기의 원래 남편을 버리고 새로운 남편을 적극적으로 헤로디아가 선택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지적하는 요한을 오히려 헤로디아가 더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 싶어 하는 거죠. 정작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참 인상적인 말씀이 20절에 있죠. 6장 20절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막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번민하게 돼요. 요한의 말. 근데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특별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다. 오히려 좀 보호하는 헤로디아로부터 이런저런 핑계를 아마 그때 헤로디아에게 댔던 핑계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을 요한을 선지자로 아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면 더 크게 사람들이 동요할 거다. 이걸 핑계 삼아서 아마 요한을 좀 보호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요한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런저런 사역을 하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이거 보면 헤롯은 요한을 좀 특별하게 여겼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오면 어쨌든 헤롯과 헤로디아가 요한을 좀 죽이고 싶어 하는 상황인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을 때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었다는 것이, 여기서 마침은 이제 헤로디아 입장에서의 마침일 겁니다. 그 생일이 되어서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헤롯 생일날 많은 손님들이 왔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이 헤로디아의 딸은 앞서 첫 번째 남편 헤롯 빌립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일 겁니다. 뒤에도 이제 이 소녀라는 말이 나오고 딸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아마 10대 중반의 여자아이였을 것이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10대 중반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법한 나이의 그 딸인데,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이런 잔치 자리에 나와서 여인들이 춤을 추는 건 거의 반나체에 가까운 옷을 입고 나와서 굉장히 성적으로 남성들을 유혹하는 춤을 추었다라고 하거든요. 아마도 이 딸이 그런 춤을 춘 것 같고요. 많은 남성들 앞에서. 근데 그 모습을 헤롯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방탕하고 어떤 좀 문란한 타락한 그 당시의 문화를 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제 아무리 자기 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데려온 그 아내의 딸이 그렇게 춤을 출 때 헤롯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너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헤롯은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 앞에서 한번 좀 큰 배포 있는 모습을 한번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겠죠. 그리고 10대 중반의 여자아이가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뭐 어느 정도 상상을 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뭐 예쁜 옷을 주십시오. 또는 뭐 예쁜 보석을 주십시오. 뭐 이 정도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에 원하는 대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겠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아주 굉장한 요구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해요. 굉장하죠. 10대 중반의 여자아이의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있죠. 어머니가 시켰다는 거예요. 헤로디아가. 아마도 헤로디아는 남편 헤롯의 생일날 이런 일을 일부러 좀 계획했던 것 같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 딸이 막 춤을 추어요. 그리고 헤롯으로부터 너가 원하는 대로 선물을 주겠다 했을 때 엄마한테 뛰어가 갖고 뭐라 그럴까요? 그 자리에서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딸을 춤추러 내보내기 전에 아마 어머니가 말을 했겠죠. 너가 춤을 추면 분명히 헤롯이 이런저런 말을 할 텐데 그때 너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달라라고 말하라 하는 거예요. 이때를 계기로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요한의 머리를 베어야겠다라고 작정을 한 겁니다. 대단한 여인이죠. 예. 그래서
헤롯의 생일날 딸을 시켜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합니다. 분봉왕 헤롯은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었고 또 사람들의 시선도 또 신경이 쓰였고, 그런데 이 자리에서만큼은 그는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신경을 씁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하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맹세한 거예요. 너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했던 거.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면면이 그 앞에서 내가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그 면면들이 나와요.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의 귀인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그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생일날이에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은 다 왔겠죠. 그 사람들 앞에서 헤로디아가 춤을 추고 분위기를 띄운 겁니다. 그 당시에 술 취한 그 남자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기분 좋은 나머지 호기롭게 원하는 대로 주겠다 했던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지금 여기서 주십시오 하니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둘러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달라라고 하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라 명하는 거죠.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좀 이렇게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 즉시 사람을 보내서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죠. 그리고 그 딸은 자기 어머니에게로 그 머리를 가지고 갑니다. 굉장히 잔혹한 장면인데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가져 주는 겁니다. 참 그 당시에 난폭하고 문란했던 그 문화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분봉왕 헤롯이 이런 반응을 한 거예요. 그 정도의 능력을 보이려면 그 의롭고 거룩했던 뭔가 특별했던 세례 요한 같은데, 근데 내가 이미 죽였거든요. 그 세례 요한은. 그러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께 알려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미 감옥에 들어간 때부터 구약 시대가 이제는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는 내가 참된 복음을 이제 선포할 때가 되었구나. 모든 길이 예비되었구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을 들으시고 전파하기 시작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죽음은 참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뭐냐면 공식적으로 구약 시대가 마무리되었다라는 순간이거든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 위대한 선지자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승천했지만 엘리사의 죽음이라든가 여러 선지자들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죠. 그러니 당연히 세례 요한의 죽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 가운데 기록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근데 그 나아가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정말 시대적으로 공식적으로 구약이 끝났다라는 구약 시대가 끝났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앞서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했거든요. 선지자와 율법, 구약 시대의 예언은 요한까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하시며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거거든요. 구약을 마무리하는 문을 닫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우리에게도 참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제 14장 전반부에서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것이죠.
이어지는 13절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어떻게 반응하셨는가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들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따로 빈 들로 가셨다라고 마태는 좀 막연한 그 어떤 곳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누가복음 9장 10절 11절에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바로 벳세다라는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벳세다라는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가 11장 21절에서 이미 한번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지만 회개하지 않은 그 고을들을 책망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벳세다였죠. 그때도 이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저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고라신이 있고 또 동쪽으로 가면 이제 벳세다가 있었습니다. 고라신 벳세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건데, 아마 가버나움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벳세다 쪽으로 이렇게 건너가신 거죠. 빈들로 가신 것은 아마 세례 요한의 죽음을 좀 애도하기도 하시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요와 관련해서 다른 곳도 아니고 왜 하필 또는 굳이 벳세다였을까에 대해서 좀 인상적인 설명을 한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이스라엘 땅이 이제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이렇게 좀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졌는데, 그 중에 갈릴리가 한 지역으로 구분되어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이제 죽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신 벳세다는 바로 갈릴리 딱 경계를 넘어가서 있는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역을 살짝 벗어난 곳인 거죠. 어쩌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죽인 분봉왕 헤롯이 이제 다음 타겟으로 예수님을 이제 죽일 대상으로 삼을지 모른다고 판단하셨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 제 입장에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생각이지만 좀 인상적인 설명이고,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하필 빈들로 가신 곳이 벳세다 빈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은 공교롭게도 헤롯 안티파스의 영외에 있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 좀 일부러 몸을 좀 피하신, 왜냐하면 아직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잠시 그 위험을 좀 피해서 벳세다 빈들로 나가서 그곳에서 조금 좀 기다리시며 또 세례 요한을 좀 애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던 게 아닐까, 좀 이런 설명이었는데 좀 인상적이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빈들로 가셔서 좀 사실 혼자만의 시간이랄까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싶으셨을 텐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무리가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곳으로 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 여기서 여러 고을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가셨는데, 예수님이 저기에 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를 들어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따라서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지나가니까 다음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묻겠죠. 지금 어디 가는 거냐고. 아, 예수가 저쪽 벳세다 빈들로 가서 우리가 따라가는 중이다. 그럼 그 소식을 듣고 또 인근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가는 거야. 우리도 가보자. 우리도 가보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중간에 있던 마을로부터 계속 사람들이 따라 붙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14절이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해요. 여러 고을들로부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야, 너희가 지금 나를 여기까지 따라왔느냐, 나 좀 내버려 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들이 이제 복음서에 종종 나오는데 참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건 뭐냐면 그냥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셨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시면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죠. 그렇게 치유의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이미 9장 36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보았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셨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건 그를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건 정말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복음서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거절당한 사람이 없거든요. 이게 참 귀한 기도예요. 우리도 사실은 뭐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일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오는 무리들을 내치시지 않으세요. 불쌍히 여기시죠. 뭐라도 해주시는 거예요. 이미 13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13장 1절에서 예수님이 집에서 나가서 바닥 한적한 곳에서 쉬려고 했는데 또 큰 무리가 모여들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 배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들려주셨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찾아오는 자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치유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정말 사역의 놀라움이고 은혜인 것이죠. 빈들로 가서 예수님 혼자 계실 때에도 큰 무리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가르치고 또 치유도 해주시고 한 거죠.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해요. 점점 해가 이렇게 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여기 있다간 다 이제 굶게 생긴 거죠. 그래서 어서 지금 마을로 이제 출발해서 돌아가야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뭐라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어서 보내시지요. 했어요. 아마 상상을 좀 해보면 예수님이 막 정신없이 사람들 막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이러니까 한켠에서 제자들끼리 좀 회의를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상상입니다. 이거 괜찮을까? 이대로 있다가 그냥 또 깜깜해지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이제 예수님 오늘은 이 정도 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또 참 대책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제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말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갈 것 없다. 보내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요한복음 6장 7절에는 이 말씀을 듣고 빌립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가 조금 전에 상상으로 예수님이 막 열심히 가르치고 치유하실 때 제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좀 했을 것이다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요 말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 바로 대답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아마 미리 계산을 좀 해본 것 같은 거죠. 어떡하지? 대책이 있나? 조금씩만 나눠 먹는다고 하더라도 한 200데나리온 정도 떡이 있어야 되는 200데나리온은 200일치 임금입니다. 200일치의 일당이에요. 대단하죠. 누군가가 한 7개월은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그 정도 돈으로 구입한 빵이 있어야지만 먹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조금씩만 먹어도.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어떻게 뭘 주겠습니까? 저들에게. 14장 17절에도 이 제자들이 그 사이에 좀 몇 개 찾은 음식인 것 같은데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갖고 뭐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의미로 제자들은 말했을 거예요. 예. 근데 18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져오라 하시죠. 이 18절과 19절은 우리가 참 잘 묵상해야 되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나아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너무 잘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런데 그거를 가져오라 하세요, 예수님은.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을 축복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세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 떡을 받아서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앞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거든요. 제자들에게는 갖고 있는 게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더니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무리에게 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이루시는 거죠. 참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걸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주시는 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주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떡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냥 돌로 떡 못 만드시겠습니까? 사탄이 시험한 게 그거였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옆에 있는 돌로 너 빵 만들어 먹어.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신 예수님이신데 말씀으로 이 온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거 못 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옆에 있는 돌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제자들 손에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을 통해 무리를 먹이시는 겁니다. 우린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보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에게 있는 거, 참 남들 보기에 보잘것없는 거,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죠.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무리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다 배불리 먹었어요. 제자들이 계산할 때는 이거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조금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으로 구입한 빵이 필요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었는데 다 배불리 먹었어요. 조금씩 먹지도 않고. 더군다나 남았습니다.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남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는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됐다는 겁니다. 좀 궁금하죠? 왜 굳이 여자와 어린이는 세지 않았을까? 만약에 남자와 여자 어린이들이 만약에 다 모여 있었다고, 섞여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면 여자와 어린이는 빼고 남자만 세는 게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섞여 있는데 남자들만 센다고 생각해 보니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이 말을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따로 먹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문화죠. 예.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구분되어서 둘로 나누어진 겁니다. 그들끼리 먹고 남자들끼리 먹고 여자 쪽 인원은 세지 않고 남자 쪽 인원만 센 거예요. 5천 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약 10,000명은 됐겠죠. 최소한. 여인들 어린이까지 치면 최소 10,000명은 됐을 겁니다. 그러니 200데나리온의 빵이 필요합니다 한 거겠죠. 그런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갔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축복하셨고 그것을 통해 10,000명 이상의 남자들만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이 표적을, 이 기적을, 이 은혜의 말씀을 못 믿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좀 이성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막 갖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기적은, 이 표적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예수님 대단해. 어떻게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을 먹였지? 대단해 하고 끝날 표적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 기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 이외에 유일하게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이 모든 네 개의 복음서에 이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서를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참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 30년 뒤, 30년 뒤에 복음서를 쓴 요한도 웬만하면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기적들, 표적들을 쓰거든요. 그런데 오병이어는 겹치더라도 또 쓰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중요하게 여겼을까? 지금 우리 소위 현대인들은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은 이런 비이성적인 걸 믿을 수 없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기적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만큼 중요한 기적이 없고 표적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죽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실질적으로 보여준 기적이요 표적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복음서가 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미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사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이 사람은 떡 먹지 않고 뭐 굶어도 괜찮아 이런 뜻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떡을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주의 입의 말씀으로 나오는 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던 그 입의 말씀으로 너희가 산다는 걸 보여주는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하셨던 일을 똑같이 언제 다시 한번 또 하시냐면 뭐 또 다른 기적 가운데에도 하시지만 26장 26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성찬식을 하실 때 우리가 성찬식을 이때 이제 제정하셨다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만찬 때. 그때 하시는 행동이 우리가 방금 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하셨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 어떻게 하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빵을 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하신 다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빵을 먹이셨어요. 어쩌면 그때가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성찬식을 행하셨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그 마음으로 그 떡을 떼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던 것 아닌가. 너희가 지금 먹는 이 떡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거든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6장 전반부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연결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지금 내가 빈들에서 너희들에게 떡을 먹였지만 너희 이 떡은 먹고 죽는 떡이다. 지금은 배가 부르나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를 먹는다면 너희는 먹고 죽지 않을 것이다. 이어지는 6장 51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은 내가 곧 세상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죽음을 맞이했으나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므로 영생할 겁니다. 살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록 세례 요한은 참 비참하고 허무하게 죽임 당했으나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생하리라. 이 복음을 이제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중요한 기적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전반부 세례 요한의 죽음과 또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또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 다음 영상에서 우리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